요한복음 20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쉼, 평안, 행복, 위로, 만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렇다면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안식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안식이 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두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편안했습니다.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오는 커다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묵었어요. 먹을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받았고 또 사 먹기도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지만 여러분, 제가 편안했을까요? 전혀 편안하지 않았죠. 당시 제 나이가 한 32살 정도였기 때문에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다니고 또 제가 옆에서 모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묵는 방도 담임 목사님과 같이 썼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굉장히 부실했고, 심지어 잠은 그냥 어떤 학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잠을 잤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것은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찔끔찔끔 씻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시설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갔었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과 친해진 상태에서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관계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상태, 그 위치,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러분 뭡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의 의의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바로 그 관계,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의의인 겁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긋난 위치를 조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긋난 관계를, 이탈한 그 관계를 정상적인 길로 조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안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꿰는 수많은 요소, 수많은 요인,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요소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이 있고, 사회적으로 받는 위협이 있고, 사회 속에서 유혹받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압박,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협, 그런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세상에서의 압박, 세상에서의 위협,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은 항상 있어 왔죠.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어떠한 위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넌 고등학교를 형편없는 데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대학교 때는 취업 때문에, 취업한 후에는 직장에서의 생존과 승진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20여 년간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압박과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밀어놓고,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이 있었습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세상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안식을 깨는 두 번째 원인, 두 번째 요소는 철저히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떠한 요소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본성. 스스로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말은 뭡니까? 귀찮아서,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 자신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동일한 질문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게으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을 때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탐욕은 뭡니까? 그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고자 세상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 결국 여러분 이 개인적인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학적인 요소인데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이고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원인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자기 원인적인 사고 방식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적인 사고 방식 때문입니다.
자기 원인적, 자기 중심적, 율법적 사고방식,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의 행복이든 인생의 만족이든 인생의 성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 내가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이게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는 관계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받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주도를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안식, 내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증명이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 원인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안식입니까? 불안입니까? 지금까지도 자기 원인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불안케 했던 바로 그 요소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낳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 원인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38년이나 되었던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이죠.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안식이 없었겠죠. 안식이 있었을 리가 없죠.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과 불안 속에서 그저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버티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는 허무와 우울과 공허와 무력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오십니까? 안식의 주체여, 빛이여, 생명이여,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찾아오죠. 그리고 단번에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단번에 그의 인생 속에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이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당연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네가 뭔데 안식일에 걸어다니느냐. 바리새인의 관점,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은 바리새인의 생활 방식이기도 해요. 생각이 삶을 구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원인적, 자기 공로적,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율법적인 생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은 그런 면에서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첫째는 이 병자의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38년 동안이나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우울함과 공허와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살았을 이 사람이 얻게 된 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딱 하나, 그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안식일인데 네가 도대체 왜 걷느냐. 똑같은 현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왜 그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을 규정하지 않고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 안에서 안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 겁니다. 뭔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믿고 확신한 신념, 그게 그들의 안식일 규정이었는데 그 안식일 규정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은 겁니다. 하면 그 안식일 규정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확신한 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 그들은 안심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얻은 복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얻은 이 기쁜 안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인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만들어왔던 완벽한 세상의 균열이 나는 바로 그것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관이 균열될 때 불안이 생겼고 분노가 증대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 세계관이 균열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자기 세계관에 갇힌 사람의 특징,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1절부터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자기 세계관에 갇힌 사람은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얻게 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 곧 복음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균열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색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따라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생겼고 분노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기 세계관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고민할 여력이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습니까? 감히 너 따위가 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지금 미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치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은 곧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의 균열, 삶의 부정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안식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건도 들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습다기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프리카 부족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당이에요. 미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보통 무당이 그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의 부족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부족마다 그런 무당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한 부족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마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당연히 무당은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더 많은 권력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 의사 선교사들이 그 부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 들어갈 때마다 무당이 다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뻔하죠. 이 무당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세계, 자신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 우리의 죄가 낫게 됩니다. 우리의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무당과 같은, 미신과 같은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생활방식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원인이요, 자기가 주인공이 자기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안식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맞이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느라 애를 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에게 안식이 있나요? 안식일에 정죄를 하고 안식일에 판단을 하고 안식일에 누군가를 색출하느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미워하고 안식일에 분노하고 안식일에 적대하느라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원인이 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나는 변두리에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기꺼이 인정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감정을 두고 우리의 행위를 두며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안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서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해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제 안식이,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필요합니다.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 자기 공로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필요해요. 그 균열은 순종함으로 생겨요. 반응함으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떠한 균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최악의 관계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물건을 던지면서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관계예요. 최악의 관계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너는 너 할 대로 하고 나는 나 할 대로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최악의 관계죠. 이런 관계는 반드시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악의 관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내 인생이 왜 이러하냐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최악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38년이나 되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이든 기도를 하는 일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죄가 여러분 뭡니까? 죄는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반대말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다시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힘써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살 때,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삶이라고 할 때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순히 출석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워하고 열망하면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고 나올 때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던 바로 그것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집이 궁궐 같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매번 싸우기만 하고 가족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집이 아무리 궁궐 같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반면 집이 그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화목하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떠할까요? 하루 종일 시달렸어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그러해야 돼요. 예배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꿈꾸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열정적으로 그리워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자기 원인적 사고방식으로 자기 공로적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가 헤아려 보세요.
반면 그와 같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깨뜨리고 그런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